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시몬 베우가 쓴 신을 기다리며 라는 책에 보면 기다림에 대해서 참 심오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며 신앙이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란 곧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이다. 기다림에 대한 정의를 시적으로 참 멋지게 또 은혜롭게 표현했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은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25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뼈가 마르는 또 영혼이 깎여 나가는 듯한 고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독교 영성가 앤드류 머레이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기다림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얻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표현을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 자신을 얻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말처럼 신앙생활에서의 기다림은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려고 또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보내게 하시려고 기다림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보낸 지난 25년간의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무려 25년간 침묵하셨던 그 시간이 단순히 아들 이삭을 얻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자체를 얻기 위한 또 불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성숙의 시간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긴 기다림의 끝에서 마침내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진 기적과 또 같은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1장 첫 구절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첫 구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자 사라를 특별하게 돌보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셔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지켜보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방문하여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위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두고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타이밍의 절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타이밍의 절정. 우리는 지금, 당장, now,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타이밍, 최적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지루하고 힘들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기다리는 시간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약속의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 일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펀절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지만 또한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너무 서두르지도 않으시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시는 가장 최적의 은혜의 타이밍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계가 맞지 않아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겠지만 가장 완벽한 때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과정이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 계획보다 늦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단 1초도 오차 없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우리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장막 뒤에서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과 자조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무슨 아이를 낳나요? 당황스러워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자조 섞인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라는 진실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이고 역전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신 섞인 비웃음을 오히려 경이로운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해석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가능이라는 이 마침표 그 끝에 오히려 웃음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써내려 가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혹시 우리의 삶에도 눈물과 또 주변의 비웃음으로 인하여서 차디찬 현실을 혹시 마주한 분이 계시다면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웃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기쁨도 잠시 이삭이 젖을 때는 잔칫날에 그 기쁨의 날에 이스마엘 앞서 낳은 하갈을 통해 낳은 그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 광야로 또 떠나는 신세가 됩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아들과 그 여종을 떠나보내는 매정한 처사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 공동체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순수성을 보존하시기 위한 영적인 구별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이 장면을 갈라디아서 4장에 또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석할 때 율법과 은혜의 대조로 예표하면서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육체를 따라난 자,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자손인 이삭을 보호하셨다는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4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조차 외면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샘물을 발견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또한 아브라함의 혈육이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이 택한 백성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랜 시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며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이삭과 같이 기쁨 가운데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비웃음의 자리를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이라는 이 광야의 현실을 소망 중에 담대히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